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졌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톤, 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이 찢어졌다, 이 갈라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에 이 하늘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몇 번요? 몇 번? 2번.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 하늘은 heavens, 이 마지막에 s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복수. 그리고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도 할 때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s가 안 붙지요. s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heavens 복수가 찢어지니까 뭐가 돼요? heaven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특별히 성경은 하늘을 3층천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3층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성전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중요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정확히 파트라는 말입니다. 갈라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찢어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잘 연구하다 보면 쌍관식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양념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첫 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하늘이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막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크게 뜰과 그리고 성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뜰은 특별히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의미하는데 땅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전은 하늘의 영역, 하늘을 상징해요. 특별히 이 모든 성전은 그러므로 땅과 하늘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전 우주적인 세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 우주를 보여주는과 동시에 우리 인간을 보여주는 정확한 식양, 그러니까 모형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냐면 성막, 성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막이 온 전 우주를 상징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뜰과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하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신 지성소가 있는 그곳 사이 가운데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다 같이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휘장.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지성소를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다 같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가장 첫 번째, 가장 낮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둘째 하늘, 휘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둘째 하늘이 찢어져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그렇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질 때에 저희가 지성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참 이번에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참 많이 발견됐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참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축복이 임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림을요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 그림이 창세기 정확히 1장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창조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면서 궁창을 중심으로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게 뭐예요? 하늘, 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막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랫물은 첫째 하늘 성소입니다. 윗물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하늘 지성소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껴 있어요? 궁창. 둘째 하늘 휘장이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윗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이 물을 지금 성경이 지금 잠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항상 물을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이다. 그 물이 여러분 어떤 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입니다. 말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도요 물 나름입니다.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윗물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아랫물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아랫물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라는 어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였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작년에 룻기 강의를 했는데 룻기서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곳에 쫄딱 망하고 다시 이제 컴백홈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쓰다. 내가 망했다. 쓴물, 계시록에 가면 순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마라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집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한 나무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하십니까? 이 한 나무는 정확히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정확히 이 한 나무까지는 십자가다라고 공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이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마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이 쓴물이 아랫물인데요. 그리고 윗물이 단물인데요. 이때 던진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고 윗물이 아랫물로 내려오는 사건이고 그래서 쓴물은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디쓴 쓴물을 경험하는 인생들이십니까? 우리가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참 많은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좌충우돌,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과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만나면 단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참 아주 긴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종종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종종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우리가 만나리 그런 찬양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표현하기 이전에 꼭 건너야 될 요단강을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요단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중동지방에 있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요단강 사건. 요단강은 여러분 죽음을 표현할 때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에 가요?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성전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요단강은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휘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휘장을 먼저 가르시고 그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듯이 다 연관되어 있지. 이 그림이 아랫물이 여러분 내려오기 위해 여러분 그 중간에 궁창이 찢어져야 하듯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강가에서 하늘이 지금 갈라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표현들, 그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 휘장, 궁창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을 하늘이 지금 찢어졌다 라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성전 그림으로 첫째 하늘을 보면 성소입니다. 둘째 하늘은 휘장입니다. 셋째 하늘은 지성소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림으로 보면 첫째 하늘은 아랫물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예요? 궁창입니다. 셋째 하늘은 윗물입니다. 요단강 그림으로 보면 첫째 하늘은 뭐예요? 광야입니다. 둘째 하늘은 요단강이에요. 셋째 하늘은 가나안입니다. 제가 왜 빨간 표시로 둘째 하늘을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아랫물이 윗물,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휘장이 갈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 하늘이 여러분 갈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창이 여러분 뚫려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우리가 지성소로, 여러분 우리가 단물로, 윗물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동대한 모든 둘째 하늘, 이 가짜 하늘들이 여러분 뚫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찢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짜 하늘, 즉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일종의 필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바로 이 둘째 하늘에 다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도 자기가 항상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철저히 배격해야 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들입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입니다. 다 둘째 하늘, 가짜 하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만들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내가 선호하고 쓰디쓴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 거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종교를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은 바로 이런 다른 복음, 거짓 종교를 찢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가짜 하늘, 가짜 신앙을 여러분 찢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오늘 그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짜 하늘이 찢겨져야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찢겨진 가짜의 하늘 틈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강림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가 찢겨져야 진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기독교에 임하는 정말 큰 가짜 하늘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는 타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샤머니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근데 이 샤머니즘은 자신을 사랑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 메이저 종교가 이 샤머니즘 종교에 완전히 먹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불교라는 종교가요, 원래 그 불교는요 불상도 없었대요. 원래는 마음의 종교요,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교에 가보십시오. 온갖 제사, 온갖 점치는 집들은 다 불교의 절에 있죠. 샤머니즘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자살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말씀하는 샤머니즘이 결부화되었는데 자살해서 테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10명의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정말 그 코란에서 말하는 그 샤머니즘이 플러스된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 예쁜 여자들과 쾌락을 느끼면서 최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렇게 자살 테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샤머니즘이 플러스가 돼서 샤머니즘이 이 이슬람교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단 불교, 이슬람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교회에서 내어놓는 물은, 즉 말씀은 쓴물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말씀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오로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복만 빌어주는 샤머니즘 종교가 혹시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다른 교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은혜마을교를 먼저 다른 교인들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 오직 복, 오직 문제 해결, 이 해결용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무엇인가 아무런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정확히 기복 종교요, 정확히 샤머니즘 종교에 내 자신이 지금 먹히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짜 하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뚫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갈라야 됩니다. 이게 가짜 하늘들,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궁창이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휘장이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둘째 하늘들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이 그 종교 가운데 그 진화론을 배웁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회에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이 최고라고, 이 자본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들이 잠식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난 자만이 우상으로 섬겨지는 이 시대, 그 가짜의 하늘들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내 신령으로 삼은 그 모든 철학들, 내 전부인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가짜 하늘, 둘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이 이 거짓 하늘을 찢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거짓 하늘들은 존재했습니다. 그 거짓 하늘들이 우리에게 윗물, 즉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말씀을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이러한 표현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갈급히 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주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 땅을 적셔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둘째 하늘이 찢겨져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도올 김용욱. 이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을 백독하고도 결론 내리기를 신은 잔인함으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갖고 내려왔는가, 이건 정말 저급한 이야기고 저급한 종교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축복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런 가짜의 하늘들, 내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경험, 내 상식, 이것들을 찢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헤아리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저 나 잘되기를, 내가 잘되고 내 가족 잘되고 성공하는 걸 복이라고 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섬기고 있는 가짜의 하늘들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이 음성입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윗물이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늘이 강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식대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짜 하늘들을 오늘 이 새벽에 찢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컨택이 되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내 안에 말씀으로 이것이 내 안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가짜 하늘들이 아직도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귀는 있어도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가로막힌 거예요. 가로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짜 하늘 궁창 휘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것들을 가르고 찢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시대에 그냥 단순히 옛날 역사적인 일들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21세기 지금 나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21세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당시의 화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모든 인물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요셉도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엘도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실제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움직이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현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 오늘 나의 말씀으로 끌어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나의 무엇이 된다?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인생은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